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2020년 마지막 예배 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방역 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4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싱어 2명은 이번 주 다음 주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텝도 음향 스텝은 다 준비해놓고 밖으로 나가고 또 영상 스텝이 다시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이 공간 안에 4명 이상 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다시 또 조촐한 예배가 되었지만 초심이 생각나네요. 오늘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들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단 하루도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주님 도우심으로 이 12월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가 참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늘 소망, 하늘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도 감사지만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그렇게 걸어가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는 대표적인 시편이죠.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고 가장 많은 찬양의 가사가 되고 있고 당연히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목동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친숙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으로 가장 이해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은 다윗의 삶과 가장 밀착된 표현의 시입니다. 수많은 명설교가들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뜻을 풀이를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만 말면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대부분 듣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시편 23편을 가사로 된 노래를 늘 좋아해서 부르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시편의 말씀은 내 삶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과 밀착되어진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양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아주 나쁘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 속는답니다. 그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그 양들을 교묘히 속여서 잡아 먹곤 했답니다. 그래서 개들을 훈련시켜서 오히려 양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않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질 못하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네 번째 특징은 넘어지면 일어서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발라당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군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양들은 그 상태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죽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 데입니다.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에 몇 초 동안은 양이 똑바로 걷도록 잡고 있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젖을 먹으려고 다가가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답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하는군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지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7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조차도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걸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8번째 특징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군요.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9번째 특징은 방어력이 제로랍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섰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반드시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특성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양인데 사실 이 양의 특징 중에 이 성도, 우리들의 특징이 흡사한 게 굉장히 많은 듯해요. 아무튼 양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먹이와 물을 주고 알아서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해주고 적의 공격들로부터 막아줍니다. 저는 양을 길러보지 않았지만 집에서 강아지 3마리를 길러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강아지도 알아서 먹이를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털도 말려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외출하면 늘 강아지들이 걱정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용 CCTV까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목자가 어떻게 잘해주시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인지 욕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라는 사람, 그는 53세 때 건강을 잃었습니다. 53회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 파티에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파서. 그래서 그 병석에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이신데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아마 록펠러는 54회 생일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그만큼 병세가 위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석에서 록펠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자선재단을 만들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자 그는 54세를 넘어서 더 긴 세월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지요. 여러분, 록펠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정말 단 하루도 단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이 12월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은 제 욕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목자께서 어떻게 잘 해주시는지 2절부터 6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목자가 계시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말입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량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물질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환경, 내 능력, 나의 물질 이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목자를, 아버지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치과 진료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미보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공윤수 원장님, 참 귀한 분입니다. 선교사들, 찬양사역자들 참 잘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치과 진료를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개발해서 만든 비싼 칫솔과 치약을 그냥 가득가득 쇼핑백에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헌금도 해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매출을 엄청나게 늘려주셔서 너무너무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더 나눈다고, 더 나누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고. 그 공윤수 원장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람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자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느냐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도 쿵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백신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안심이 되고 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공윤수 원장님처럼 평안을 회복하고 이 어려움을 다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 나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밤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하지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까불면서 갑니다. 까분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는 우리도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손 붙들고 가면 우리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며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예배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아이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코로나에 안 걸릴까 그렇게 의심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늘 한숨만 나오고 아무 대책 없는 상황에 자칫하면 우울증으로 갈 뻔도 했습니다. 단 한 달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묵상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 평안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고 다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의무감에 빠져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신지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신지요?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다 내 탓이고 내 능력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는 존재는 아니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십시다.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제가 부른 노래처럼 주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임금님께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순간 임금이 신하들에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금방 쏟아질 듯이 가득 찬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이 젊은이에게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이놈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바로 칼로 목을 베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이가 갑자기 놀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쏟지 않으려고 포도주 잔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시장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임금님, 제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그래, 시장 사람들 봤느냐? 아니요, 못 봤는데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못 봤느냐? 전혀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포도주 잔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왕은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라. 참 우리에게 좋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에게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일 예배로 2020년 예배를 마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는 할 여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배 때 늘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새끼꼬기라는 예화인데요. 옛날 조선시대인지 하인이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주인이 섣달 금음날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짚을 한 단씩 주면서 이제 내일이면 니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지만 마지막 내가 일을 하나 부탁하겠노라고 밤새도록 새끼를 좀 꼬아줘야 되겠다고 가능하면 가늘고 길게 꼬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주인이 나간 다음에 하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를 부려먹어 놓고 내일이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고 투덜거리면서 그 하인들은 대충 새끼를 꼽니다. 주인은 가늘고 길게 꼬라고 했는데 다들 투덜거리면서 대충 꼬고 있는데 한 하인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인이 하인들을 자기가 꼰 새끼줄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광에서 엽전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꼰 새끼에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인들은 굵고 대충 꼬았기 때문에 그 엽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성했던 일꾼만 거기에 참 많은 양의 엽전을 끼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충성해 오셨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하셨는지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했던 라이브 콘서트처럼 또 그런 좋은 찬양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2020년 참 많은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들었지만 이 마지막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그분이 내 아버지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